아멘.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어떤 계기와 어떤 기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삶을 전환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포인트라고 그러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 합동 그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이제 장신대에서 뽑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에는 함경진 목사님이셨는데 근래 들어서는 백준영 귀염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뽑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결혼할 때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 사모님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지만 모태 신앙이 됐지만 이분은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나가고 하지만 이분은 술을 늘 즐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분은 그냥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술을 취해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일찍 들어올 때는 친구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저에게는 배를 눌러서 잠자는 부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차려줘야 되고, 아무리 술을 먹고 안주를 많이 먹어도 저녁에 가서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뼈가 밥뼈가 따로 있어서 그런지 늘 밥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술을 먹는 자리에 또 아내가 성악을 했으니까 나오라 불러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라고, 그 술집에서. 그럼 아내 나와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할 때는 착한 여자야, 성품이 참 좋아, 타고난 태생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그날도 새벽에 들어와서 주머니를 이제 새벽에 들어오려는데 주머니에 뭐가 잡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 아파트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키가 있지만 한 번도 열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한번 열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열고 들어갔더니 다 불은 다 꺼져 있고, 희미하게 그 사모님 되시는 그 방이 희미하게 스탠드가 하나 켜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엎드려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그 부인은 자고 있고, 그 사모님은, 그리고 그 위에 노트가 하나 펼쳐있다라는 겁니다. 노트에는 물이 흐른 자국이 쭉 있어서 보니까 일기장이더라는 거예요. 왠지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한 가운데 일기장을 펼쳐 읽어봤습니다. 일기장 내용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는 수일이 고개를 넘어 시골 향해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하염없이 걸었다. 걸으면서 나는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였다. 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팔목을 끊고 죽어야 되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난 잘 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재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원래 성품이 참 좋은 여자야, 참 착한 여자야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은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남편과 이런 남자 내가 살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런 남자 살아야 되는가를 매일같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그 글을 읽고 난 순간에 귀에서 쿵쿵쿵,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6년 뒤에 그분이 자신의 신앙고백이라는 그 책을 출간했어요. 전 세계 그분의 책이 안 간 데가 없지요. 이재철 목사님 책은 목사님들이 뭐 안 갖고 있는 분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안에 쓴 그 일기의 내용을 통해서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터닝 포인트, 완전히 바뀌었다.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없지.
내 아내를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인생이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그냥 바뀌진 않아요.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1888년 노벨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요. 노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평화상, 노벨 평화상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기 개발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그가 개발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그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여지기 원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전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폭탄 제조업자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를 죽은 사람은요, 전쟁 때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게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쓰여져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그런 가운데 자신의 신문기사에 그의 형 루드비그 노벨의 죽음을 신문사에서 오해를 해서 자신의 알프레도 노벨로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것으로 신문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에 이와 같이 썼습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 죽음의 상인. 무기 개발업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상인이란 말을 하죠. 근데 그 단어가 노벨에게 붙은 거예요. 죽음의 상인. 노벨이 그 말을 보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신문을 미리 보게 되는구나. 나를 향해서 죽음의 상이라 사람들은 말하겠구나. 그 사람은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94% 440만 달러, 당시에 지금으로 따면 하나로 말하면 2200억 정도의,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에요. 무기를 통해서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 많은 부를 그 사람은 노벨상 설립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유언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벨상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건, 그 신문의 그 기사가 죽음의 상이란 그 한마디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의 변화는요,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변화된 장소는요, 왕궁이 아닙니다. 모세가 변화되고 준비된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화려한 삶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모세가 변화된 것은 불뱀과 정갈이 있고 메마름과 고독이 있는 곳, 거친 땅 광야에서 모세는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요. 자신의 젊음이 가득했던 40세가 아니라 80세의 노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져가는 80세의 그 노인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을 주께서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양을 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대생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미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았고 또 잡으려고 그는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은 성공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향을 바꿔놓으시요. 여러분들,
삶은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셔요.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시요,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죠. 폭풍랑으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갇힌 요나의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하여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시킨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사역은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희주일의 찬양단의 장진숙 씨가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작사하신 건데, 제가 가사가 하도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답답한 시간, 외롭고 고통의 시간,
누구 하나 기댈 곳 없고 누구 하나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우리의 광야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믿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어느 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시키십니다. 삶이 막히고 정지되는 것 같은 시간,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처럼 우리의 삶이 막혔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선택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 삶의 진정한 변화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변화가 와요. 오늘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를 쓴 장진숙 작가, 이분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0세 되는 날 말합니다. 얘야, 네가 20살 되던 대학을 들어가면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자신이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알바를 학교를 다니는데 차비, 밥값,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한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2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벌어보려 했지만 벌 수가 없어요. 어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오기도 하고, 나이가 젊거든요. 걸어서 오기도 하고, 본인이 같이 기도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도 일찍 데려가셨는데,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학교 다니는데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학교 다닙니까? 나 학교 다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최소한 20만 원은 필요해요. 20만 원 주세요 저 하나님. 투정 어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레스토랑 하나 시켜달라고.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정말 20만 원이 들어왔네? 그리고 또 그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4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40만 원이. 자기가 모든 이제 그 작곡가를 본인이 나왔으니까 음악적인 부분에서 피아노도 되고 뭐 음악도 되고 다 되니까 알바를 찾는데 알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벼룩시장을 뒤지고 다 했는데 알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내게 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해야지, 너 어디서 너 뒤지고 있니? 내게 구해야지. 그 사나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그럼 저 40만 원 필요해요. 저 지금 이제 4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저 한 달 사는데 40만 원도 주셔야 돼요. 이러고 본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연락이 왔는데 40만 원 레슨비 바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40만 원을 받고 나서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 그럼 너 나를 위해서 찬양 이 가사를 좀, 노래를 좀 이렇게 쓰거라. 노래를 좀.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제가 가사를 제가 좋은 가사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30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0곡. 내려놓은 뭐 광야에서 그분이 희주일이라는 지금 차양단의 그 팀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 달 또 하루에 한 곡씩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사를 쓰면은 이 음이 막 떠올라서 그냥 받아 썼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받아 썼는데 그게 한 달에 30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본인이 쓰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뭐 그렇다 제가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본인이 교회 구역 모임에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복사해가지고 집에서 카피해가지고 CD를 몇 개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 정도가 아니다,
이것을 더 확산시켜라. 그런 가운데 운반을 제작하는 분과 또 연결이 이어지고, 교회 또 배달하는 분이, 또 내가 아는 분인데 배달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운반 업체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거기 가서 연결되어져서 가서 보니까 그 담당자가 제 고등학교 친구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 반가워서 있다 그 친구가 또 도와줘서 지금도 아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 삶에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꿔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삶이 바꿔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떠한 인생이든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불순종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몸, 할 수 없이 나오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는데 일하는데 실컷 쓰고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죽은 듯한 몸으로 나오는 것,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가장 싱싱하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몸 상태도 최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지금 수십 년간을 일평생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두 닦는 말씀하시잖아요. 구두의 얼굴이 비치면 안 될 정도로 반들반들 닦고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최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나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다 죽은 썩은 시체로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적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예배답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말씀하세요. 분별력,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분별돼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내가 나눌 수 없는 상황을 나눠주는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선은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슬퍼하시겠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온전하심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모습,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장로님이 떨어지셨어요. 저는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5층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살아계신가, 아직 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가신다는 사인을 안 보내셨거든요. 그날 또 새벽에 또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가셨는데 가실 건가?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가족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5층은 아니더라고요. 한 5m 뭐 이렇게 높죠,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이제 그 다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만 이제 갈뼈가 몇 대 부러지시고 안에 이제 출혈이 있는데 대동맥이 아니고 작은 핏줄이 터져서 그거는 처치하셨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충격도 있고 하니까 관찰도 해야 되고 뼈도 붙어야 되니까 최소한 한 달은 있어야 됩니다. 뼈 붙는 데는 한 3개월이 걸릴 거예요. 우리 뭐 교회사람도 아시겠습니다만 뼈가 부러지고 나면은 붙는 시간이 있어요. 장로님이 건강하셔도 이제 한 3개월은 이제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 3개월 걸리시고 나면 회복하는데 또 어쩌거나 체력 회복하려면 또 한 3개월 걸리고,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장로님 차를 갖다 놔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주소 좀 알려달라고, 어디 있는지. 차를 갖다 놔야겠다 해서 차만 갖다 놔도 장로님 와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차만 봐도 든든해요. 제가 장로님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느 또 한쪽에 큰 기둥이 되어 계시. 그래서 차를 갖다 놔야겠다 연락을 했어요. 어딘지 찾아서 갔죠. 갔더니 농장 주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주인 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날 제가 자기도 사실은 공사를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서 거기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고 몇 장만 가면 돼가지고 장비도 안 쓰고 보험도 들어놓은 것도 없고, 여러 사람 부를 때는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근데 한 사람 올 때는 보험을 안 듣는데요. 농장이 좀 큰데요 보니까. 근데 그날 와서 지난번에 하도 일을 잘하셔서 일부러 그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소개해준 분한테 그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분이 오셔서 여기 오래된 거여서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냥 바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이 이거 많이 낡아서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면 위험하고 전체를 다 가려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장로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위험하다.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 다 갈아야지 이거 부분적으로 가면은 가기가 힘들다. 위험하다. 근데 그분이 그것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뭐 꺼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잘한 게 있었어요. 그 주인이 혹시나 일하다 사람이 떨어지면은 밑에 공굴이잖아요. 소마구간이 우리. 그러니까 떨어지면 할까봐 소똥을 안 치웠다라는 거예요. 소똥을. 그래서 소똥은 이만큼 소똥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소똥이 이만큼 쌓였으면 그냥 아무 안 다쳤을 텐데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쌓인 것도 감사하지요. 소똥이 감사하기 내 처음이에요. 요만큼 쌓여 있어서 거기에 떨어진 바람에 그나마 충격을 완화해서 덜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천문제 어떻게 하시나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본인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나,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인을 만나고 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장로님이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의사는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고 3개월은 지나야지 회복된다고 하네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나가는 지출은 나갈 터이고 어떻게 삽니까? 병원비도 앞으로 사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근데 그분이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일 못하시는 부분들, 치료하는 부분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천주교인 참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오시라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일 많이 하셨어요. 좀 쉬셔야죠. 쉬셔야죠. 그동안에 한목, 두목, 서너목, 번이 사방팔방 다 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에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는요,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바뀝니다. 바뀌지 못한 것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뀌면,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던 분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삶도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세대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3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안일지라도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그는 안 바뀝니다. 상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죄의 습성들이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면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같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들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근데 올해는요, 올해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부신 은혜가 올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영혼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그릇 안에, 그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셔서 때로는 광야로 내모셨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처럼 답답한 상황에도 가두게도 하셨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기뻐하신가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잘 헤아려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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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